아멘. 사람들은 누군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비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비결 하면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이지요. 해마다 대학 입시가 끝나면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전국 수석을 한 학생들의 인터뷰가 항상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득점 전국 수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서로 짝이라도 한 듯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학교 수업에 충실했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은 아름다운 여배우가 어떤 화장품을 쓰길래 저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세 끼를 꼬박꼬박 먹고 잠을 충분히 잡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타이거 우즈가 제일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타이거 우즈처럼 멋있게 샷을 날릴 수 있는가, 타이거 우즈가 쓰는 그 골프채는 뭔가 비결에 궁금해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 목사는 어떻게 피아노를 칠 때 안 보고, 악보를 안 보고 그렇게 칠 수 있냐, 그 비결이 뭐냐 저에게 물어보셨는데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비결이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올해 이제 90살 가까이 되시는데 찬송가의 전곡을 자유자재로 악보 없이 다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다면 모든 곡을 다 부르시지만 어떤 한 곡도 제대로 부르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멜로디가 다 똑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셨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셨다가,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옆에서 그냥 부르시는 대로 악보랑 상관없이, 리듬, 박자, 멜로디 상관없이 자유롭게 부르시는 편곡의 대가가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나에게 한 가지 비결이 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비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길래 풍부할 때에도 비천할 때에도 혹시는 자유롭게 생활할 때에도 감옥에서 생활할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도무지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분위기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6절에서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지막 14절 마지막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찬송하리로다로 끝나는 이 글을 보고 누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날 교회가 너무 복에만 관심이 있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해서 기독교를 기복주의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그러한 비판의 소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를 복 주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모세가 신명기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에 했던 고백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민족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물질적인 복 혹은 현세적인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복이길래 이 신령한 복,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이 복을 바울이 누렸는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인데요.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본문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후에 또 12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겠다. 13절, 14절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이야기한 후에 역시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각각 이야기하고 각각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구조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선택하셨다. 또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 성경을 또 많이 읽어보시는 분,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더라도 그 예정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생각 하나요? 전도하기 싫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이 부담될 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절대로 전도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오랫동안, 특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공을 들여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 이 사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혹시는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이 예정하셨다면 알아서 끝까지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건 역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을 때 드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4절이네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우리를 예정하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받아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교리를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좀 회피해 보려고, 내가 해야 할 것 좀 안 해보려고 그렇게 핑계대기 위해서 이 예정 교리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예정하셨다라는 가르침을 오해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가르침을 이해해야 하는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최고로 높여드리고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교리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제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 같지만 이미 그 결단을 하기 이전부터,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동시에 예정 교리는 또한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로할 때 잘 사용했던 말씀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정 교리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분의 소유로 예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그 예정만큼은 확실한 반석과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든든히 발을 내딛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어가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복을 얻는가, 이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사실이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잘 아십니까?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저는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주 보는 그런 단어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 문화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할 때입니다. 쇼핑할 때. 샤핑할 때입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의 눈이 갑자기 번쩍해지시는, 특히 어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쿠폰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이렇게 쿠폰 내고 1불, 2불 할인하려고 마치 거기에 이렇게 목매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남자답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래봬도 제가 목사인데 너무 돈에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도 쿠폰 사용하는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잘 결제하는데 이상하게 쿠폰을 쓸 때만 되면 내가 해볼 테니까 당신이 가서 결제하고 오세요. 이렇게 제 손에 쿠폰을 꼭 쥐어주면서 저를 보내곤 합니다. 근데 쿠폰을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요, 이게 1, 2불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세이빙할 수 있는 액수가 큰 사실을, 제가 이 쿠폰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전단지에 나오는 그 쿠폰 버리지 않고 타이어 세일하는 쿠폰도 좀 모아보고, 또 음식점 하는 그런 쿠폰도 모아보고, 혹시 또 쇼핑하는데 아내가 쿠폰을 안 가지고 왔다 하면, 아니 살릴만한 사람이 어떻게 쿠폰을 안 챙겨올 수가 있냐고 제가 속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쿠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쿠폰을 보시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Redeem this coupon at cashier, 이렇게 나옵니다. 쿠폰을 redeem 하십시오. 이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량이라고 할 때 그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쇼핑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 이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거래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노예에 해당하는 그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살 때 그 노예를 redeem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노예 시장, 이 문화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마 노예 시장, 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redeem 하셨다. 이 말씀은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주셨다라는 그러한 상업적인 용어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노예였던 우리를 redeem하시기 위해 지불하셨던 그런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주시고 담보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노예 상태에서 속량되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들여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다시 나를 사주실 정도로 내가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요. 오늘
13절 14절 한번 더 보시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인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경제적인 그러한 개념 용어입니다.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든 또는 집을 구매하든 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인해서 이건 내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인치시는 것, 도장 찍어주시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량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는 사실을 도장 찍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좀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기업이 맞는가 의심될 때마다 이 약속의 인을 쳐주시는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맞다, 내가 도장 찍었다, 이 도장을 봐라 확증해 주시고 개런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어 있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사실을 컨펌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구입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장 찍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뭐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계획하시고 열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분명한 신령한 복이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또 in Christ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에서 많이 썼던 그런 아마 바울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 이 표현이 가장 집약적으로 아주 쏟아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 총 11번에 걸쳐서 매 절에 거의 한 번씩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분 안에서 in Him,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현실을 볼 때 저 사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초라한 사람 이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는 있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현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논리적이고 반복하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글을 쓰는 이 바울이 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주원부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한국에서 본 광고인데요. 여러분 이 광고를 보신 분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홍보하는 광고입니다. 고급 아파트. 약자를 말씀드리자면 L 모 회사에서 만든 고급 아파트였는데 광고 모델이 이렇게 지휘하시는 금난세 씨 아시죠? 예, 머리 이렇게 벗겨지시고 좀 여성스럽게 얘기하시는 그 금난세 씨가 이 광고를 홍보하는 CF 모델이셨는데요.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광고인이 얼마나 이 아파트를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집에서는 분위기 있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금난세 씨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우아하게 책을 소파에 앉아서 읽습니다. 또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아이들은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에서 거실을 막 뛰어다니면서 까르르르 웃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본 부엌에서 요리하는 엄마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러한 광고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광고가 허위 광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 아빠가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커피를 마시며 우아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과연 있을까? 애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집이 그렇게 평화롭고 정리가 잘 되어 있을 수 있을까? 뭐 어쨌든 아파트를 팔아야 하니까 뭐 최대한 멋있게 아름답게 광고했겠죠. 이 광고가 끝날 때 이 광고의 모델인 금난세 씨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선전?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제가 이 광고를 보고 나서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살고 있던 곳이 반지하에 있는 자취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딱 주위를 보니까 내 삶이 이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젊을 때이고 신학교 이제 막 입학했을 때이긴 하지만 저게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기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셔서 누릴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좋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가치를 그가 살고 있는 곳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셨는데, 마무리하셨는데, 그 선전, 그 광고 문구에 따르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해도 그렇게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광고의 문구가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맞다.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나를 말해줍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우리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좋은 환경이나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 기준은 in Christ냐, outside Christ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보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창세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던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가치로운 삶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바울의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비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생기고 또 해결돼야 할 일들은 지지부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매번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내 삶을 추억해 보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멀리서 보면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내 삶을 보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이죠. 제가 필라델피아 운전하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나무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인생이 아름답구나 생각하다가도 애들이 난리쳐 놓은 집을 들어갈 때마다 정말로 인생은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또 나빴다가도 좋아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둘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살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밖에 살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설령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누리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부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신 만유, all in all,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사실인데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더 가까이 머물기를 힘써 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